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키가 크신데 우리 시절 때는 그때는 먹지를 못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 가장 역사가 깊고 또 기대치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예수님의 기대치에 차고 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신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내 생각 조금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가 앞서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앞서게 해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이후로 우리 여수 순천 지역에 가장 앞서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참 사랑 많이 간직하며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교사들인데 예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교사들에게 흘러 주님,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아동부들, 그리고 유치부들, 그리고 영아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가 우리 교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고향은 율촌 장천교회입니다. 성광교회보다는 빠르게 역사가 빠르죠. 여수 세일교회, 여수 제1교회, 그때는 세일교회라 그랬나요? 제1교회를 장천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퍼졌던 교회. 우리 순천, 보성, 그리고 광양, 여수에서는 세 교회가 모교회인데 광양 신앙리교회, 목포 저기 보성 무만동 교회, 그리고 율촌 장천교회가 세 교회가 가장 앞서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장천교회에서 여수 제1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장천교회 목사님이 여수 제1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는 그 통합 합동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1960년에 쫙 59년에 나눠져 가지고 제1교회는 저기 합동으로 가버렸네요. 그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리 여수 지역이다 그러면 가장 으뜸 교회가 성광교회 아닙니까? 성광교회. 그래 김희용 목사님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님 그리고 형님 해서 우리 성광교회 저기 그때 교동 입구 거기에 있었죠. 그때는 제가 성광교회 그 앞에 먹고 싶은 게가 콩국수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어요. 그때 콩국수 왜 그리 많은가. 꼭 여수에 오면 그것 좀 먹고 싶었는데 바로 그 옆에가 우리 성광교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돼서 늘 성광교회 김희용 목사님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 목사님이고 최고 교회다라고. 저는 모교회였지만 성광교회를 우러러봤다니까. 그만큼 아주 역사가 있고 훌륭한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 가족의 아픈 역사가 성광교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기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주명수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나 하면 그만 김희용 목사님 계실 때 그만두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뭐 목사인데 뭐 감추일 거 뭐 있어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저희 형님이 결혼이 2월 10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애가 언제 낳나 하면 8월 달에 낳네. 지금이면 혼수감이지. 왜 계산이 안 맞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왜 계산이 안 맞냐. 5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예. 그래 할 수 없이 그만뒀어요. 그래 순천으로 갔어요. 예. 순천으로 갔어요. 매산고등학교 교목으로 갔었습니다. 그래 그런 옛적의 이야기들. 그래 성광교회의 부목사 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지난날의 옛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흘러 지나가고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 작은 거인. 예, 됐습니다. 여기 치기만 하면 넘어갑니까? 예. 이건 예, 감사합니다. 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가죠? 어디다 갑니까? 노트북에다가요? 노트북에다가 하면 됩니까? 안 넘어가는데요? 되네요. 되네요.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신세대가 돼가지고요. 예. 작은 거인 디모데 작은 거인. 목사님 제가 조금 앞으로 나와도 되는 거죠? 예.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성광교회 같이 역사 오래된 교회는 경건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가만 성경 말씀을 봤더니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디모데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 종합해가지고 디모데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연구하고 묵상을 해봤더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모태 솔로가 아주 유명한 것 같던데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이었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데려가 버려요. 얼마나 잘생겼든지 얼마나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훌륭하게 잘 자랐든지 신앙을 먹고 자라요. 믿음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디모데 이 사람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말로 채가버려 바울 사도가 그랬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그런데 어렸을 때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은 엄청나더란 얘기. 그래서 어린 작은 그리고 거인 나중에 엄청나게 거인이 되더라. 그래서 작은 거인 디모데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인 디모데인데 오늘 성경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를 보게 된다. 옛날 교사 방식으로 해서는 맥히지를 않는다는 얘기. 완전 교육 방법이 바꿔져 버렸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할 것인가?
교회학교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적에 무너진 교회 교육의 회생, 성적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아이 주일날 교회 가요 안 가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라도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뭔 교회를 가? 공부해. 어딜 간다 그래? 바로 이게가 교회의 권사님들, 교회의 집사님들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 애들이 무슨 교회, 무슨 신앙이 생겨? 애들 다 커버리면, 교회 학교 때는 교회 나오지만 전부 다 청년 때는 다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안 온다는 얘기. 성적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다. 좋은 교육이 무엇인가? 참여와 몰입을 위해서 변해가는 교육이다. 바로 이런 제목을 걱정을 해보면서, 질문을 해보면서 교육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 할까요? 4차로 붙일까요?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전도 여행 그림이 다음 여기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전도 여행의 루트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구브로로 가가지고 구브로에서 저 터키,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아탈리아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아탈리아 딱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지게 되는가? 바로 이 일이 있게 됩니다. 바울하고 지금 바나바하고 한참 싸웁니다. 윗그림입니다.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홀로 너무너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바울이 기도한다더라. 사울이 이제 바울 돼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기도한다더라 해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거기에 있으라라고 보내놓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자기하고 함께 동사 목사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간 함께 거기에서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안디옥 교회는 먼저 바나바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다져놓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브로에 아주 과수원 있고 그 부자였어요. 밭도 많고 논도 많고. 섬에 논이 있나? 아무튼 밭도 많고 과수도 많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말씀을 딱 이렇게 3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교회 재정부장이란 얘기.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어려운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과부들이 오고 고아들 오고 하는데 거기에 유대파과 헬라파 과부들이 오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막 들어오고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눠줄 것 구제를 해줘야죠. 그런데 구제를 하다가 보면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밥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시켜?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니까요. 바나바. 저희 아버님께서 재정부장 할 때에 지금보다 한 60년, 70년, 80년 그 전에 70년 그 전에 재정부장 했을 때 목사님 신수비가 모자란다. 왜 신수비라 그랬는지 아무튼 목사님 월급 보고는 신수비라 그러대요. 신수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재정부장 자기의 돈을 채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교회 헌금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살기가 바쁜데
교연금이라고 많이 나왔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옛날 장로님 재정부장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재정부장과 같은 사람이었다. 과부들 먹을 거 없으면, 또 구제할 거 뭐 없으면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모든 비용을 댔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퍼져나가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올 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하다가 가장 좋은 사람 이 바울을 모셔오게 됩니다. 같이 동사 목사를 했습니다. 1년간 하다가 선교를 나가자 해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갔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가이사라에서 저 구브로 쪽으로 가가지고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아탈리아라고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아탈리아, 터키 이 아탈리아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누구가 가는가 하면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같이 갑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바로 이 마가의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란 얘기.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정도로 다락이 큰 다락, 집이 큰 집이란 얘기. 부잣집이죠. 부잣집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 아탈리아 딱 와가지고 터키에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게 조금 안 되네. 키프로스라고 바로 위에 있죠. 길리기아라는 데 있죠. 저 주황색 저기 딱 도착하는 저기가 아탈리아, 맞다는 튀르키예 저 땅, 육지 땅이 아탈리아입니다. 저기 딱 도착을 해가지고 야 전도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웬걸 터키가 보통 터키입니까? 아주 돌짝밭이지요. 그리고 또 힘들지요, 뜨겁지요, 덥지요. 그렇게 하니까 부잣집 귀공자 마가가 어떻게 돼? 다리가 부르트지. 집에서는 아주 먹고 마시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선교 가는데 힘들어, 발이 부르터, 나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마가가. 그렇게 하니까 1차 선교여행을 딱 가면서 시작을 막 하는데 전도대가 한 사람 마가가 돌아와 버리니 선교하는 사람들 어때요?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자전거에 툭 빠져버린 거고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마가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바나바 바울이 선교 1차에 가다가 지쳐버립니까? 그러면서도 마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기 안디오키아라고 써졌는데 안디옥, 루스드라,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데베까지 다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데베, 이고니아, 루스드라, 안디옥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죠. 이제 2차 전도여행 또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아까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은 곧바로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곧바로 올라가가지고 길리기아에서 이고니아, 루스드라, 데베 가면서 저기 드로아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다시 이 가이사르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행장을 준비를 할 때 바로 지금 저 위의 그림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버렸어요.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 마가 왜 데리고 갑니까 말이야. 1차 전도여행에 완전 바라빠지게 풍선 돼버렸는데 왜 그런 사람 우리 가는데 힘 빠지게 왜 또 데려갑니까 마가를. 하면서 아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붙어버리고 맙니다. 저 사이에 마가라고 써졌습니까? 예, 마가는 망보고 있네,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왜 바나바가 마가를 주장을 합니까? 바나바의 조카요. 예, 팔은 예, 눈치는 빠르시네. 바닷가라. 예. 우리 교회에서는 팔은 3번 4번 해도 그 말 안 나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는 꼭 2차 전도여행도 데려가자 말이야. 바나바는 이런 놈은 안 돼. 놈이라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지요. 그래 거기에서 싸우고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바울은 싸우서는 안 되죠. 바나바가 자기 청거해주고 바나바가 자기 안디옥 데리고 해주고 바나바가 자기 선교사로 나가게 해줬지 않습니까? 선생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과 같은 바나바를 바울이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들이라고 안 싸울 것 같지요? 그래서 저런 싸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2차 때 바나바는 똑같이 마가를 조카이니까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바울은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로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에서와 같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이 루스드라 데베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도착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루스드라가 나오죠. 바로 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게 되니까 어떤 광경이 있게 되는가? 이 광경이 있게 되죠. 바로 이 광경. 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그 밑에서 모태신앙자라니까 디모데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너희의 조상에게 있고 너희 할머님에게 있고 너희 어머님에게 있더니 네 안에도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네 보기를 그렇게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모한다.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면 4절 말씀 5절 말씀에 내가 눈물로 너 생각만 하기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난다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너 보기만 해도 나의 기쁨이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 글을 디모데 딱 쓰는데 누가 그 생각나요? 디모데가 딱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디모데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날 정도로 디모데 기쁘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이다. 왜? 할머니 어머님에게 신앙을 받아가지고 자랐는데 건실한 아이였었어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왔더니 세상에 이런 디모데가 됐어요. 디모데 잘생겼어요? 아래 그림 동그라미. 디모데 잘생겼어요?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 보통 잘생긴 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네 얼굴만 봐도 내가 눈물이 난다는 얘기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얘기에 너를 사모한다는 얘기에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네요. 바로 이 디모데가 훌륭한 디모데로 루스드라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배우게 됐다. 잘하게 됐다. 장성하게 됐다. 옳지 됐구나. 디모데 너야말로 옳지 됐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음에 흑심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갑니다. 디모데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선교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내 디모데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 디모데 꼭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니다 아직 어려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머니도 안 됩니다. 아직 더 커야 됩니다. 아직 애기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끝끝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네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1차 선교, 2차 선교행을 준비를 할 때에 바나바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라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배우 자기 후원자였었던 바나바를 딱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떠나버리고 말았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실라랑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우리 선교하는 여장이 두 사람만 달랑달랑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바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어머님한테, 할머님한테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게. 그러면서 떠나보내버린 사람들 너무 아쉬웠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왜 꼭 데리고 가려고 했나? 바로 그것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기도의 후원자가 생겨요. 누구? 할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할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바울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지. 기도의 후원자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일거양득.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너무 바울 사도가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 할머니가 양보를 하면서 데리고 가주십시오.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어렸을 때 디모데가 지금 따라 나섭니다. 바울 사도, 대머리 있는 바울 사도, 옆에 큰 사람은 실라, 그리고 조그만 아이는 디모데,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시작을 합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이 어린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 할머님에게 신앙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전도하면서 생말씀으로, 생복음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에게 생생한 말씀으로, 바울 사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주이시다, 온 세상의 구원주이시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 가는 발 닿는 곳곳마다 증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가 배우게 된다. 바울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는 아까 바나바하고 좀 추락을 있지 않습니까? 강직해요. 멋은 있는데 굉장히 강직해. 그러면서 양보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이리저리 정도 많이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조폭, 시직 저자 조폭들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찾고 다닙니다. 그럼 바울은 빠져나와가지고 베레아로 내려가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내려놓고 다시 베레아로 내려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가고, 그러면서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하고 목회하게 하고 누구만 남겨놓고 디모데만.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갔는데 또 다시 에베소로 부릅니다. 에베소로 부르는데 바울 사도가 또 다시 로마로 갈 때에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게 됩니다. 아무튼 출애굽을 있는 곳곳마다 디모데를 가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 만들어 버리네. 화합시켜 버리네. 데살로니가 교회도 화합시켜, 고린도 교회도 화합시켜, 에베소 교회도 화합시켜. 아무튼 이 디모데가 목회하기만 하면 세계적인 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AD 67년에 네로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4장 9절 말씀에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21절 말씀에 다시금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말이야. 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거기에 가죽으로 된 그러한 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바울 사도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다 떠나가 버렸다. 디도도 떠나가 버렸다. 그레스게도 떠나가 버렸다. 오직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 누가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은 무슨 겨울이겠어요? 겨울은 무슨 겨울이겠어요? 여기 지금 겨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 보입니까? 저 위의 그림입니다. 두 그림이 겹쳐 있는데 저 위의 그림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세워진 거 보여요? 네. 기둥 세워진데 목을 이렇게 대놓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위에 도끼로 내려치고 있죠? 19금입니다. 바울 사도의 참수당하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바로 겨울은 무슨 그림인가? 인생의 죽음을 얘기를 한다. 순교를 얘기를 한다. 내가 순교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인생을 다 마감, 내가 선교를 다 마감하기 전에 꼭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누구? 디모데. 겨울이 오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너 빨리 와라 라고 바울을 부르고 있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기 전에 디모데를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 지금 온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뿌려놨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데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그리고 건너서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러면서 고린도, 에베소, 온 지중해 연안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개척교회 누구에게 맡겨줘요? 누가에게 맡겨줘요? 디도에게 맡겨줘요? 아니면 그레스게에게 맡겨줘요? 누구에게 맡겨줘요? 바울 사도가 세웠던 모든 교회를 전부 다 디모데에게, 내가 세웠던 교회는 너가 담당해야 된다.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 보고 싶다 부르고 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린 꼬맹맹이가 세상에 그렇게 크고 커서 위대한 훌륭한 바울 사도의 후계자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로 이 할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선교의 방법으로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위대한 온 지중해를 다 자기가 담당하는 거인이 되어버렸다. 조그만 하니까 신앙의 거두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 지금 저 순교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시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참수당했을 때 피가 3번 솟구쳐 튀었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거기에 제대 예배단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저 바울 참수교회다.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에 꼭 저기 한번 들려가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디모데가 교육을 잘 받게 됐을 때 세계적인 거인이 되었더라. 스승이 되었더라.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로이스가 되고 유니게가 될 때에, 바울이 될 때에 디모데는 쑥쑥 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제자들 안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사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사의 조건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교사 교육하면 저거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가르치는 소명을 받은 분,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항상 요절과 같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아이들, 담당하는 학생들, 어린이들 어느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의 실력만큼 아니면 친구들의 실력만큼만 잘하게 하는가? 아니란 얘기. 아니면 정치가들의 그러한 사람들만큼 잘하게 더 아니란 얘기.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세워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참 교사는 누구인가? 예수의 삶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예수의 삶을 체험해가지고 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성경만 가르쳐주는 게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그것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마치 유니게와 같이, 로이스와 같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래 그림 참 예쁘네요. 다정하고요. 네. 버릇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싸야 되네요. 네. 네.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 신앙적 자격이다. 그리고 신앙인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신앙인이 돼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왜 교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죠. 확신 없는 사람, 긴가민가 하는 사람을 가르치면요, 그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 나와요. 엄마한테 장성해가지고 처녀가 시집가가지고 집에서 내가 뭘 할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똑같이 하고, 엄마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엄마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얘기. 교사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 하는 거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를 가르쳐주면 되는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많은 그러나 나를 가르치면 안 된다. 더 뛰어난 성경 안에서 예수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무시할 줄 아는 사람, 사람 무시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제일이다. 나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왜? 보면 저거 애들이 봐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미래 애들이 저런 거 보면 자기들 불의에, 불순종에, 저항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의로운, 깨끗한, 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가 교사다. 교육적 자질, 아동 심리를 잘 어린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늘 연구하고 연구를 하는데 세상 것으로 연구를 하는 게가 아니라 텍스트, 성경 말씀에 먼저 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 늘 교사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교사들은 뭐가 있어야 하나? 활기가 있어야 돼. 동정심이 있어야 돼. 꾹꾹 참는 인내력이 있어요. 인내력이. 부르르 해가지고 확 먼저 해가지고 판 깨버리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인내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말입니다. 피 흘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인내하고, 선생님들은 또 유머가 있어야 돼. 예쁜 얘기, 유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으면 밤 새벽 2시, 새벽 1시라도 일어나가지고 학생들 뭐 가르칠까 하고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12시, 1시가 넘어도 지금 학생들에게 내가 뭘 가르칠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연구를 하고 있더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왜 제가 많이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 말랐습니까?
제가 30년 전 옷을 입는다니까요. 30년 전 옷을 입어요. 야, 옛날보다. 제가 보통 12시 잠 안 자요. 새벽길에 있는데 12시 잠 안 자요. 12시 반 돼야 잠자리 들까. 1시에 잠 자야 어저녁에도 여기 오는데 성경 공부 교사 혼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보니까 다시 또 보고 해지더란 얘기. 그렇게 해서 제가 평생 12시 전에는 별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올해 은퇴예요. 감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못해. 오늘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고향 땅에 와가지고 다 받아줄 줄 알고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안 하면 어디 가서 해? 우리 동네 가면 나 얻어터져 맞아. 여기서나 실컷 해야지. 친정 오면 잘해야죠. 우리 집사람이 친정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정이 있어. 학생들의 사랑하는 열정, 학생들을 위한 열정, 복음의 열정. 요즘 세상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온전히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열정, 바로 이게가 교사들이 있을 때에 11시든 1시든 2시든 3시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정.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오늘 제가 친정 와가지고 교만기 떨었는데 겸손해야 해. 교만기 떨다가 갑자기 겸손하라 그러니까 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겸손해야. 성서적 신앙의 자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사랑. 그러면서 아래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교사들이 형광등과 같이 어두컴떠두컴하면 애들한테 물려요. 애들한테 물리면 지도할 수가 없어요. 맥혀 들어가지. 항상 먹을 것만 사주면서도 애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지혜롭게 잘 지도해야.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떠나가지고 교사를 하려고 한다. 이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놓고 읽고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 보면 또 연구를 하다가 보면 모자라면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깊이 기도. 나 이거 모릅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보면 불쌍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대화하면서, 성경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깊은 속에 들어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다, 너의 열정이 고상하구나, 불쌍해서 들려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바울 사도가 다 좋은데 이 스승하고 싸워버렸다니까. 그런데 인격이 아이들한테는 항상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닮아 나아가면서 인격이 너그러워야 된다. 또 다음, 칭찬해 줘야 한다. 저것은 늘 나오는 거니까 칭찬에 대해서는 늘 귀 아프게 듣는 거니까 지나가십시다. 그런다고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니까 늘 들었으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성경 읽기, 영감 2개, 열정 3개. 성경 읽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다가 보면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다가 보면 영감이 흘러나와. 성경을 보고 읽으면 글자가 아니라 꿈틀꿈틀거린다니까. 아니 이게 버러지같이 꿈틀꿈틀거려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초가 세워져요. 기초가 세워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기둥이 세워지다가 보면 창틀이 생겨나가다가 보면 천장이 생겨나고 지붕이 생겨요. 그러면서 집이 딱 지어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영감을 받으면 집이 지어져요. 요한 사도가 그래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바울 사도, 그 요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 아니에요. 성경 쭉 놓고 보면 제자들 중에 영감이 제일 충만한 사람이 요한이더란 얘기예요. 요한. 바울도 따라올 수가 없는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사도더란 얘기예요. 요한 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 바로 이게 요한 계시록 보면 이 땅에 분명히 밤모섬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면서 거기에서 찬양이 나와. 천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나와. 그러면서 거기에 네 그룹이 나와요. 네 그룹이 나오는데 딱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떠받들어요. 하나님을 딱 떠받으면서 영화로다 영화로다 찬양을 불러요. 천사들이 찬양을, 천사들이 선창을 쫙 해나가면 거기에 후창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창으로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12 제자들, 24 장로들이 후창으로 선창하는 찬양대들, 천사들 찬양에 뒤따라가요. 그러면서 후창으로 쫙 나오는데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져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져놓는데 자기들만 찬양하는 거야. 14만 4천 명 성도들이 찬양하죠. 14만 4천 명을 12 곱하기 12, 120 곱하기 120. 바로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늘의 완전한 숫자, 땅의 완전한 숫자, 온 세상 모든 땅덩어리,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12 곱하기 12, 14만 4천, 꼭 명수가 떨어지는 게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양하더라. 그래,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을 합창으로 화답하더라. 바로 이 14만 4천 온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고 흰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데 나중에 땅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찬양하더라. 이게가 요한 사도에게 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가 영감으로 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영감이 내려올 때에 성령 안에서 내려올 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영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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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천사 후창으로 화답해가지고 12장 24장로가 찬양하고 14만 4천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다시금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온 하늘과 땅이 바로 이 그 찬양하더라.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합창 제4악장, 그게 바로 이 환희의 찬양입니다. 온 세계 모든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숨이 있는 호흡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찬양하라.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은 그 곁에 노래하고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함께 화합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땅과 바다도 찬양하고 풀과 벌레 그리고 또 물과 골짜기마다 그리고 산과 들이 다 찬양하고 그러면서 온 산의 나무들이 찬양하고 호흡 있는 사람들 짐승도 찬양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하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께 찬양 올리라. 바로 그가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 바로 이 넘버 4, 바로 이 환희의 찬양. 그래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창조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요한계시록. 그 영감이 요한에게서 나오고 그 영감이 베토벤에게 들어가더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성경 속에서
교사들. 영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나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베토벤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생 자녀들이 이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성경, 교사들 성경, 영감, 그러면서 열정, 바로 이 열정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과 같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되면, 나는 여러분들 교사들,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이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의학적으로 슈베르트가 나오고, 또 물리학적으로 뉴턴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 주식적으로도 그 오늘날에 있어서야 아주 훌륭한 그런 이 IT, 이 주커버크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열정, 저기 사내들인입니다. 이스라엘 의회죠, 의회. 다음, 교회학교 교사의 자질, 교사 높은, 다 같이 아래 왼쪽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두 번째, 높은 도덕성, 교사들의 도덕성이 있어야, 윤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닮아가는 교사들. 그리고 성경 연구 생활, 방금 말씀 다 드렸죠? 성경 연구만 하면 하늘 열어진다니까. 저같이 아주 형광등 미르는 사람도 성경을 보니까 꿈틀거리더라니까. 성경이 글자가 저 미련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는 율촌에서 살았는데 여수에서 태어난 사람은 훨씬 낫지. 다음, 진리의 생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활. 그래서 순종, 하나님께 순종, 영광, 열정, 사랑, 교사 열정, 사랑. 다음, 인내심, 기도.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기도가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AI 미래 시대에, 이거 읽다가 말았네. 저가 다 읽어버렸구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보고 읽으라 그랬는데 또 성깔이 바울같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 AI 미래의 교육 현장. 미래, 학생들 미래, 지금 학생들 교탁에서 어떤 그러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미래에 어떤 교육이 있을까, 2030년에 이런 교육이 있겠다라고 우리 교육부에서 내놓은 겁니다.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내놓은 겁니다. 미래 교육은 흥미 위주로 해야 된다. 흥미 없으면 안 된다. 취미 있는 거 없으면 애들이 싫어한대요. 그래, 그 애들 개별화해가지고 네가 뭐가 취미가, 네가 뭘 좋아하냐, 너가 뭐가 있느냐, 그 맞춤형 아이들한테 흉미, 바로 이것을 유발하는 교육. 그러면서 개별화다. 전체 똑같이 해가지고 군대에서 다 총싸하면 맨 뒤에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개별화가 돼서 흥미 위주로, 그 사람 개성 위주로 한다. AI와 코로나19 때 완전히 옛날 서당 없애버리듯이 학교 교실을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죠. AI가 학교 교실, 선생님 딱 있고 학생들이 가르치고 받아 적고 노트하고 이거 없어져 버린다. 2030년대, 지금은 조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없을걸요. 그래서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교육은 100년 대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딱 계획을 하면 100년 이후에, 이전에는 바꿔지질 않는다. 옛날 얘기를 해요. 지금 3년도 옛날 얘기, 5년도 다 지나가 버린 거래. 새로 나온 거래. 그래, 옛날에는 학교가 제일 안 변한다, 더 안 변한가 교회다 이랬는데 지금 학교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빠르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 학교 바깥의 학력의 인정. 왜? 그 학교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깥에서 공부해 와야죠. 전문가한테 배워와야죠. 이게가 대학 교육이고 이게가 고등학교 교육이 되어진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AI 교사는 모든 학생을 다 능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AI 교사는 AI 선생님 대신해서 AI가 가르쳐 줄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있는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브랜딩으로 승부하라. 바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황동혁 저분이 감독이랍니다. 오징어 게임 감독이랍니다.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공했는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IT 산업 바로 이런 게가 이 브랜딩 섞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예술, 문화, 감독 그러면서 과거에 있어서의 역사 게임들 그러면서 미래에 어떻게 지향하는가 이걸 잘 섞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교육은 바로 이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교사들은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음, 지금까지의 교사의 역할, 지금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네요. 교사의 역할, 양육자였다, 상담자, 중개자였다, 조력자였다, 교정자였다, 행정가였다, 교사, 친구였다. 이건 고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21세기 신인류를 위한 교사의 역할,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불안하다.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대요. 인생에 있어서의 14살 때부터 19살까지 딱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왜? 거의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제일 힘든 때가 이때래. 그래서 그 유명한 톨스토이도 그때 딱 없었으면 좋겠다. 불안과 고민이 많기 때문에 충동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미래는 펼쳐진다. 신교육 개념에서는 펼쳐진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을 교사가 어떻게 잘 서포트하고 이끌고 부여해 줄 것인가 거기에 교사가 된다. 왼쪽 AI 신기술 적용. 요즘 AI가 터져 나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AI 언제 나왔나 AI 했는데 바둑 언제 뒤더니 지금은 온통 AI 시대가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식도 AI 딱 넣어버리면 거기에 주식 잘 해준다나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돼버렸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백과사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그 백과사전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 왜? 전부 다 AI가 다 가르쳐 줘 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잘 이것을 AI를 이용해야 된다. 두 번째, 환경의 소통자가 되라. 이런 미래의 환경이 이럴 것이다. 미래 교육 환경, 미래에 있어서의 지향점, 미래에 있어서 나아갈 것은 이런 환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을 학습자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잘 적용해 주는 교사, 그런 교사, 창조적인 학습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창조적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이디어. 그랬을 때에 선생님들은 잘 이 창조적인 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주식 위 선각자가 되어야 된다. 아이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각자가 되어야 된다. 선각자, 창조주, 창조자.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감이란 얘기. 성경의 영감을 딱 받으면 완전히 그 영감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때 창의성이 나오고 그 영감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 이 선각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소선지자들 있죠?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나움, 스바냐, 학개. 바로 이 스바냐도 요한의 버금가는 그런 환상의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선각자들이 되어서 학습자들에게 잘 지도해 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창의성과
바로 이 성각자, 영각, 이게 아주 교사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학생 주도 교육. 그래, 지금은 모든 스케줄을 선생님들이 다 짜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 오늘 이번 주는 이거 해야 돼, 이번 주는 이거 해야 돼, 다음 주는 이 계획에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것을 내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개별화, 한 사람 그 학생의 무엇을 가르치는,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이 무엇인가, 개별화, 개인화를 해가지고 학생이 내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로 이끌어 나가는데, 바로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돼야 한다. 그리고 학습공원, 학습공원인데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 오리 부분이 있고, 이런 닭 부분이 있고, 이런 강아지 부분이 있고, 원숭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이 공원, 학습공원이 있는데, 선생님들, 연구하는 선생님들 그룹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 그룹이 있고, 거기에 서포트 해주는 중심 링크로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이 분야가 공원, 생태공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학습하는 학생 그룹을 선생님, 교사, 연구원들이 잘 교사를 연구를 해와가지고 학생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잘 지도해 주도록 기계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매스미디어로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도움을 줘야 한다. 다음, 프로젝트 개발 촉진, 바로 이 학습공원에서 중간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개인 흥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별화, 이런 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오늘날의 미래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이거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거 몰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임무, 교회학교 교사 전통적인 교육이 사라져 미래 교육, 학생이 결정해서 내 내용 수준 속도, 학생이 지식 생산자, 학습자 중심 교육 규현, 바로 이런 학교 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참 미래로 학교에서는 달려가고 사회에서는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는가, 냄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뜨뜻하게 물로 하는데, 천천히 물을 따뜻하게 하니까 개구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퐁당 하다가 빠져 죽어버리는데, 마치 우리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육이 이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사회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개구리 얼씨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게가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닐까. 다음, 교회학교 교사에게 바라는 것, 교회에서는 바라는 것, 헌신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것.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도감, 흥미, 우리들에게 성장, 그러면서 사랑을 달라. 가정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아이로 가르쳐 주십시오. 비전 있는 아이로 개발을 해서 왕따 안 당하는 그런 내 아들 내 딸로 가르쳐 주십시오. 국가에서 바라는 것, 사회에서 바라는 것,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학생들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지역 내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시대는 글로벌 세계 속의 시민이 돼야 한다. 바로 이게가 학생들, 그 나라에서 바라는 것이다. 다음,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축만 해서는 안 된다. 스가랴가 돼야 된다. 교회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당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불타버렸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라.
수축했어요. 스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지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봐가지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게가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바로 오늘날 무너져가는 바로 이 교육, 이 교회, 바로 이 신앙, 여기에 우리들 오히려 기회란 얘기, 기회. 바로 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로 뛰어나가야 된다. 바로 기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감을 주셔가지고 옛날 것은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것으로 창의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도전적인 그런 교육이 우리 교사에는 나올 수가 없을까요?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나올 수 없을까요? 기대하면 안 될까요? 기대해 볼까요? 교회학교 교사회가 깨어 있으면 학생이 살고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다음, 교회학교 교사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시다. 전통을 헐라? 100년 전통, 바로 이 무너졌다. 옹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학교도 무너져 버렸는데, 교육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교회가 빨리 세워야 합니다. 빨리. 그러면서 꿈을 주어라. AI를 이용해서 영감으로 전수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AI 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텍스트인 성경을 사용하고 블렌딩 한다는 얘기예요. 믹스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AI 속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없을까?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사들은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천보다 짠물이 있어가지고 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서의 영감과 저건 방금 했네. 비전을 가지고 열정으로 학생들 사랑하는 교회, 민족을 섬겼던 다윗처럼 바로 이 칭찬받는 성도들. 바울과 디모데네요. 머리 없는 사람이 바울, 잘생긴 아이돌이 디모데. 그래서 바로 우리 학생들 예수의 품 안에 앉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학교 교사. 아까 요한 말씀드렸죠? 이 땅에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늘이 열린다니까. 하늘 음성이 들려온 찬양이 하늘 예배가 들려오더라. 다음, 열정, 사명감. 열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다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를 나에게 줬을까? 여러분 교사에게 줬을까? 여러분요, 곰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학생이 더 깨끗해요? 선생님이 더 깨끗해요? 영혼이? 여러분이 더 깨끗하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요. 어린 아이들 영혼이 더 깨끗해요? 아니면 어른들 영혼이 더 깨끗해요? 그런데 더 깨끗한 영혼을 왜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어? 물들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왜 이 깨끗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있기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왜 이 깨끗한 아이를 나에게 줬습니까? 나를 배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사들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영혼, 빛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어린 아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믿습니까? 공학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그 시간 되면 이렇게 읽고 나오는 거 말고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일주일 묵상하고, 믿습니까?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학생들, 그러면서 사명과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많이 너무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예,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교회학교가 여러분 서울에서만 기대하지 말라니까. 우리 가운데 중심 제일 끝털이 127도 오브 그 중심에 딱 여수가 있잖아요. 저쪽에는 해남이 있고 저쪽에는 부산이 있고 한가운데 여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서울로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감과 능력과 열정과 성경의 신앙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우리 성광교회가 여수에 가득 찬 희망의 학생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여세로 광주로 올라가고 전주로 올라가고 대전을 넘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 교사들로부터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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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과 같이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보다 깨끗한 아이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특송 준비하는 동안에 저를 따라서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두야, 금두대라. 자, 더 쉬운 말로 돌머리야, 금말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미성왕 영축 공동체 선생님들을 통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에 또 역사적인 주역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금머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사교구 담당하겠습니다. 사교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임 보시면 중보기도대 기강예배가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식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124명의 중보기도대, 우리 성전기도대, 가정기도대, 일터기도대, 목장기도대원들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중보기도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징집령을 내리기 전에 자원하셔서 다 중보기도대로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 예배는 지난 주일날 들었고 다음 목장 예배는 넷째 주일날 23일 주일날 목장 예배 드리겠습니다. 23일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없는 목장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주명관 목사님께서 올해 이제 은퇴하십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또 삼행시를 또 성령의 영감을 따라 지어왔어요. 자, 오늘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말씀을 평생 섬기시고 전하신 목사님, 명석한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철철 넘치고 갑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특송하시고 오늘 축도 주명관 목사님 축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념사진 한껏 찍을 때에 첫 번째 교사 그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결단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교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다 녹이면서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사회 문제, 어린아이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훌륭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깨끗한 학생들을 어찌 내가 가르치겠습니까?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담당하는 어린 학생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순천노예,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전, 서울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고 간구드리는 훌륭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한국을 뒤덮을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며 찬송으로 거룩한 성전을 밟고 하나님께 결단으로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우리 예수의 중심이 되는 성광교회 더 큰 비전을 주실 줄 믿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